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고대 철학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행복에 대한 출발의 근원적 이유를 철학자들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은 이 행복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진다면, 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행복에 있어서 적지 않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여러분 이 물질의 부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부유함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행복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요소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행복의 도구이요 기능인 것이지 행복의 본질적 요소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참된 행복은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찾을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의 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질 때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복잡고 어렵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준 것이에요. 사명 속에 사람은 보람이 있고 사명 속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기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바빌론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 못지않게 에스겔도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민족이 유대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도 바벨론에서 똑똑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기약 없는 설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그 시대, 포로 시간에 그 고통스러운 그 시대, 아무런 소망의 꽃이 피지 않는 그 시대에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었으니 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의 기대와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포자기 되어서 무너져 있던 그 시대 속에 에스겔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면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일어나라. 에스겔도 이런 그랬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그 포로 생활 그 기간 중에 과연 그가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주변을 다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말씀을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시대적 선지자요, 시대적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잠자던 동족들에게 촉구하고 깨어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칼이 임한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책임은 적군이 침입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미리 빨리 파악해서 본진에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결코 졸면 안 됩니다. 자기의 근무 시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를 그런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가 망각해버린다면 그런 파수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단순 명료합니다. 적군들이 침입해 오면 그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은 알려서 본전이 본 군대가 적군들과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단순 명료한 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대체 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파수꾼인 것입니다.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영성, 지금 여전히 여러분 죽어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니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속에 이상한 병이 들어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왠지 좀 우둔하고 좀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큐티를 여러분 잘하고 말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만이 그 사람이 이름 엘리트의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많은 이런 공동체 훈련을 받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 The Great Mission이에요.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서 무엇하게요? 실제적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전에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 훈련받은 훈련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이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러분 단순 명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 단순 명료한 여러분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주의 말씀을 전가하라. 한 생명을 건져내어라. 그 생명을 살리면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많은 문화운동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 문화로 가득 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점철려진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80% 90%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채되지 않습니다. 문화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 심령속에 깊이 찾아가게 될 때 예수의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고 바뀌어진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단순 명료한 사명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적군의 침투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 여러분 배 밑창에서 잠이 들어서 버렸을 때 배 위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잠들어 버릴 때 우리가 침묵할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기 힘들어요. 요즘엔 좀 뉴스를 제가 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이런 시대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 여러분 썩어져가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픔 속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의 절망의 한국 땅에서 과연 우리가 여러분 소득 3만 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만 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만 불을 받는 나라도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강이 바르게 서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의 복음이 넘쳐나게 되질 때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길이 열려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5월에 잡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통일 한국을 열어간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의 길을 열지만은 우리가 이런 시대의 파수꾼,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교회의 순결함이 요청되지고 교회의 깨어있음이 정말 요청되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고 살구나무처럼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깊은 밤중에도 깊은 추위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살구나무 찬란하게 꽃을 피워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단순 명료하다는 것은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꼭 매기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잘못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중조한 것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거친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랍니까? 주님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배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러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왜 11명은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복잡성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실까?
혹 허상은 아닐까? 혹 유령은 아닐까? 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주님이실 것이야. 아니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는 증거를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이면 나로 명하여서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단순 명료한 그 믿음이 이런 베드로가 무리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그는 다시 무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였다.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니 무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단순해져야 됩니다. 명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존재에 대한 사명의 목적이 이런 단순 명료하게 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 명료하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만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한 가지, 적이 침범하여서 지금 오고 있나, 오고 있지 않나,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의 침범을 듣고 나팔을 크게 불면 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파수꾼이 적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쇼페르를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서 여러분 군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은 포로 그 시대 때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70년이 되어지면 회복되어질 것이다. 37장에서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큰 군대가 다시 되어서 다시 일어날 그 환상을 그는 보고 듣고 무수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회복의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그 절망의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군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갔었고 애굽 땅에서 이런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바벨론 같은 사람은 70년의 포로 생활했죠. 그들은 100년이 넘게 이러면 100년이 넘게 그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화롭게 돌아왔지만은 애굽에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멸시와 조롱과 비극적 인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부는 것은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이요. 거기에 대한 들음에 대한 책임은 듣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가 절대 되지 않으면 NO!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빌립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매주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느라고. 근데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보고들을 들으면서 참 소망찬 말씀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하늘의 천사처럼 정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처럼 왜 빛날까요? 그 한 생명이 돌아온다는 그 한 생명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그 기쁨의 마음 때문에 얼굴이 여러분 하늘빛처럼 빛이 나요. 서대지가 행복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생명구원하는 그 사이에 뛰어들었더니 그를 통해서 주께서 그 생명을 붙여줬을 때 찾아오는 그 감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 더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아들이 기뻤을까요? 아버지가요. 묻는 저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기다리던 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은 내 아들이다.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분 그 기쁨은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천배 만백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죽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전도자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잔치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이고 또 죽게 달리 문제입니다. 주님의 주권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믿나 믿지 않나는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세계 속에서 농사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은 영혼의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에서 위배되어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사계절의 변화와 여러분 또 자연의 순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너무나도 깊은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는 저는 인생의 전체를 봅니다. 봄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여름 같은 인생, 가을이 되어지고 인생의 하원이 지나고 되어지면 겨울이 와서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사계절이면 인생의 전체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무엇보다도 결실의 추수는 우리 여러분 생명군의 추수의 그날을 보게 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 되면 모든 추수를 마칩니다. 초실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추수가 10월이 되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추수가 마치게 되면 사람들이 초막절, 초막 안에 가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우리는 지금 이런 중동 땅이 벌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대체 여러분 조그만 3살 4살 된 갓난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들이 죄가 있다면 그곳에 태어난 것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권의 유린 그 사람들의 탐욕 욕심 욕망 정욕 어느 것을 봐도 되는 세상이 바르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졌다시피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추수 때도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추수자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절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그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런데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다니엘 에스겔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70년이 차게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 돌아갈 것을 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시대적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주께 주신 그 입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골수에 묻혀서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처절하게 사역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렸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는 고통의 세를 보냈습니다. 또다시 그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는 환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골수가 사무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적 선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의 태신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삼서 견딜 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기본적 임무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말씀드렸습니다.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이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일에 충실하지 않았고 보아도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혹 잠이 들어서 그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 임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그리고 헌신자의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지 우리는 파수꾼의 사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일의 중요성에 대한 부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파수꾼 한 명이 꼭 여러분 깊은 잠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전 열방을 바라보면서 sem터교회 하나 믿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 버렸다면 여러분 한국이 죽고 이 지역 사회가 죽고 세계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구나무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면 죽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잠들면 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건 큰일이에요. 여담이지만은 2005년도에 제가 간사 생활할 때 학생들 23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때 연변으로 갈 때 저희들이 심양이라는 곳에서 연변까지 기차를 13시간 정도 타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여권을 2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25개. 근데 제가 잠을 자지는 못했어요. 여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 2005년도에도 중국이 아주 가난할 때였습니다. 한창 개발할 때죠. 한국 여권 하나가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면 얼마입니까? 그 계산 못합니까? 1억 5천, 20개는 뭐 3억이죠. 3억이 넘는 것을 제가 안고 있으니까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침대 기차에 탔는데 이 침대가 아니라 바늘방생 잠을 잘 수 없어요. 밤새도록 제가 이 여권 패스포트 보초를 썼습니다.
여건 파수꾼이 된 거예요. 뜬 눈으로 13시간을 버티고 아침 맞았어요. 여러분, 여건 하나 1,500만 원. 이것 때문에 뜬 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돈으로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파수꾼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입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몰입의 법칙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 때 진정한 보람이 온다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게 될 때 되면 진정한 기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사명적 일에 몰두하게 될 때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속에 성도로 살면서 진정한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신자를 작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파수꾼은 자신이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을 따로 세퍼레이트, 분리하여서 그를 보초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초자가 얼마나 중요한 구별자인지를 그는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구분되어졌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세상과 이런 구분되어진 거룩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므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는 그대로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쇼페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을 불다가 피곤하게 하여서 주저앉아버리면 또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전력을 다해서 이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 때마다 그 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수고의 파수꾼이 되어서 수고의 복음의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에서는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그 빚을 갚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보험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보험제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든 노예요. 지금이 가장 최고의 적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나팔 소리, 보험의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시대를 살아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전도의 때가 전도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인간적 환경들을 돌파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워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태진자를 작지하고 그 영혼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전도치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또다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존재 안 하고 나팔을 불 때 반드시 불어간다면 그 생명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